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순복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의 이름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요지는 성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리는 간구와 소원은 그의 경건한 생활로 들으심을 얻습니다. 이고요. 설교 제목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도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과 중단 없는 영적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형제들과도 우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경건한 삶은 거룩한 생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우애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참볼이 되신 예수님의 이 세상 삶은 첫째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크게 슬퍼하며 눈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했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에서 육적인 죽음에 갇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재촉했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을 때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며 눈에 보이고 코에 맡아지고 귀에 들려지는 육의 일에 갇혀 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꼭 알게 해주고 싶고 꼭 믿게 해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분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서 인식의 눈으로 사물을 알아가고 공감의 눈으로 사람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님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내 모든 염려와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배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늘 마음에 품고 수시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제 곧 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간청하셨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의 일을 내다보시면서 육신의 몸에 가해질 고통과 멸시와 천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는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고난 앞에서 육신이 약해질 때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드려야 할 아름다운 기도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처럼 내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함까지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연약한 육신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지 않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겉돌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면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면을 위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드리는 대면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십니다. 아멘. 주중에 저는 봄 기운이 재촉하기에 농업용수 양수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던 양수기를 개울뚝에 고정하고 농업용수 공급 배관을 연결한 후 양수 호스를 개울물에 담그고 양수기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마중물을 붓고 전원을 공급했으나 양수기만 돌아갈 뿐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중물이 부족한가 싶어 물을 여러 번 부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수에 막힌 부분이 있나 살펴봐도 이상이 없기에 양수 호수의 흡입력을 손바닥으로 확인해 보니 흡입하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빨아들이는 힘이 없으니 양수기가 물을 퍼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공기가 새들어오는 바람에 물이 올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공기가 새들어오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양수 호스를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이상이 없었고 연결 소켓을 풀어보니 고무 패킹이 심하게 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공기가 심하게 새들어와 물을 빨아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 고무 패킹으로 갈아 끼우고 찬찬히 조립을 한 뒤 전원을 공급하자 물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와, 물이 나온다. 솟구치는 물처럼 저도 기뻤습니다. 소켓을 조립하면서 고무 패킹을 씹은 제 실수로 멀쩡한 양수기가 물을 퍼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육적인 저의 실수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거역하거나 완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순종하기로 저의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육체의 소욕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완고하지 않도록 영으로 육을 이겨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행실을 얻어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내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날 주관하셔서 대변하소서. 내 주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기도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살든지 죽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삶의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곤고하고 고달플지라도 오직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